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냐고. 그리고 7번까지 나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자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 거고 예수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악한 의미로 칭찬받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도 내 안에 느껴지는 7이라는 한계감,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하겠지.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나는 결코 그 기준을 닿을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방법, 어떻게 보면 한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는 말 앞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내게 몇 번이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초점이 두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노력의 그 근거가 되는 신앙생활은요, 7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선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사정을 다하여 빕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것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요, 결국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살아보려도 해도 그것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어찌 하루아침에 뚝딱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닮아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보내시듯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 핵심적인 삶의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해 보겠다, 내가 참아 보겠다, 내가 한번 은혜를 베풀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요, 어떤 절망적인 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결산하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검증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는지, 내 최선을 다하여만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밝히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데요. 이 만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4조 얼마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왕은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결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아파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빚을 탕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달란트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16만 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20만 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평생을 다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묵상하면은 다른 삶의 양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요약드리자면,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빛이 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한계선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인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역량, 나라는 존재의 소유는 다 지워지고 주인의 가치, 주인의 사랑의 너비에 나의 사랑이 조율되어지고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길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지점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는 있는데, 그거는 딱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나는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너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은 양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 한 마리가 떠나 있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놓고 가는 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아무 일 없이 주인 잘 따라다니는 99마리의 양이야 라고 하면은 잃은 양 한 마리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100마리 양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낭떠러지 앞에 선 존재들, 일찍 구해주지 않으면은 망가져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존재들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99마리의 양으로 모아주신 것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부름받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망가지기 전에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그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한 마리가 언제 오든지 주님께서 그 한 마리를 위하여 달려들어 가신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납득하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나 또한 예수님이 저렇게 구해주셨지라는 은혜를 떠올리고 은혜를 감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채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빚진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에는 그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동료로 여기는 거예요. 죄 지은 저 사람을 동료로 여기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것 같은 저 사람도 나의 동료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너는 누구이냐? 네가 나로 인하여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이 되는 것이다. 너는 은혜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동료로 여기고 동료로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모습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의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은혜를 의식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라는 단어가 있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의 동료라는 말이 마음 가운데 입 가운데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 은혜의 사역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네가 이것을 마치 철밥통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누린다라고 네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면교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면교사가 되어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진면교사로 쓰임받든 반면교사로 쓰임받든지 간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려워 떨며 우리가 검증받을 그날, 우리가 온전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묵상과 감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끝까지 이어주었다라는 고백이 있는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김을 멈췄을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광야 세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광야 세대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광야 세대를 사막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세대를 통하여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은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그대로 지옥에 갔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겠죠. 마지막까지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갔을 것이고, 은혜를 붙잡지 않고 은혜에 붙들리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오늘 진면교사든 반면교사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용되시겠습니까? 주님께 진짜 나를 닮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이거지 라고 사용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교사로 사용받는 하루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의 한계선이 드러나는 하루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이 본문은 제가 2022년 11월 2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요일 날 이미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목을 잡다라는 표현이 28절에 나오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이 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마치 귀신이 사람을 잡고 물 밑으로 끌어가는 물귀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을 닮아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손을 상대방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담는다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감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묵상하다 보니 저 사람이 나의 원수나 채무자가 아니라 동료로 여겨지는 기적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역량을 가지고 한 영혼을 목을 메고 옥에 가두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데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울타리를 견고히 하며 그를 환영할 준비를 하는 99마리의 잃어버렸다 은혜받아 회복되었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끌어가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